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3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젖먹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지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건강한 은혜의 여정들을 걸어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고 저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룹시다. 한 번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3대 신앙 계승을 완수합시다. 아멘. 추석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나면은 또 고향으로 또 친척들을 만나러 가실 텐데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롭고 행복하고 또 추억 있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초등부 친구들이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야기식으로 또 예화를 넣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힘을 내어서 말씀을 좀 듣고 집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힘내어서 말씀 들읍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목회 서신이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조언과 또 권면의 내용들이 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낼 때만 해도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막 형성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가 확장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확장이 되고 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내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침투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교리로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했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던 그 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은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보면 돈에 대한 탐욕과 또 이런 돈 때문에 일어나는 죄, 이걸 피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이 일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 감동을 또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목회자로 파송을 해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또 교리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목회를 도우려고 디모데 전서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조언하고 권면하던 그 어두운 때와 동일한 상황이 우리 시대에도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비진리의 내용들,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또 일반적인 평범한 진리의 개념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때에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르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받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강화도에 가면 한국의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는 홍의교회라고 있습니다. 홍의교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강화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호주에서 또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한국 기독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여기 홍의교회, 강화도에 있는 홍의교회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인들의 힘으로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기독교를 그 강화도 지역에 토착 종교화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삶에 체질화시키는데 힘썼던 교회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기 신안군 정도에 있는, 그리고 강화 지역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유적지도 우리가 한번 탐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홍의교회 성도들은요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로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양반과 천민이 있었죠. 신분 계급이 엄연에 엄격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서열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주인님, 돌쇠야, 이게 없고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걸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교인들이 모여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이름부터 바꾸도록 하자. 그래서 자신들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참 귀한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서로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4가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자로 믿을 신, 믿을 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한자어에서 공경할 경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쫓을 순자를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능할 능자를 썼습니다. 믿을 신, 공경할 경, 쫓을 순, 그 다음에 능할 능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하나 일자, 하나 일, 하나. 그래서 여기 강화도 지역에 가면은요, 경일이, 순일이, 능일이, 신일이. 그래서 박능일, 최능일, 김경일, 최신일, 정 뭡니까? 순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까 늘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에 빛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합니다. 이건 참 위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낼 거룩한 사명입니다. 거룩한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요, 또 자녀이지요. 또 직장에서는 일터의 일꾼입니다. 교회 오면 봉사자로, 또 혹은 그 외에 여러 역할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투와 직분과 모든 역할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 신분적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주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요, 신분이며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의 친척들, 또 여러분의 이웃들, 또 자라왔던 그 고향 시골 마을에 가면은 너 아무개가 아니냐. 저도 제 동네 하동에 가면 저 찬주 아들 아이가, 저 교회에서 맹랑하게 까불던 그놈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가서도 또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지 않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또 시댁을 섬기고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또 명절을 치른다는 건 또 며느리로서는 참 곤욕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며 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행여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댁으로 가시는 우리 며느님들, 시댁이라고 하는 곳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부르셨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선교지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저들은 원주민이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번 추석이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섬김을 통해서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믿음의 덕목 6가지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덕목 6가지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17세기 영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산업혁명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급물살을 탔죠. 그런데 이 산업화로 인해서 온 것이 뭐냐면 이제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세속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회가 이 물질주의 또 세속화로 인해서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도 타락했고 문화도 타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타락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더햄이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주교는요, 성직 매매를 통해서 해마다 수십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요, 술에 빠져 살았는데 그 영국에 가면 진이라고 하는 독한 술이 있다고 합니다. 4,400만 리터가 한 해에 팔렸다고 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양조업이 번창해서 교회가 이 양조업에 투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런던 중심의 가일에는 500개가 넘는 술집이 있었고, 매일 도박과 싸움과 권투시합, 닭싸움, 그리고 극장가와 사창가가 아주 절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업화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이 영국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영국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대각성운동,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 교회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이 살고 경남이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은 피하고 믿음의 덕목들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따르며, 이 따르다, 이 말은 지금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쫓으라로 되어 있습니다. 쫓으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 믿으라는 말보다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표현을 더 많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기사역의 모토가 제자 공동체지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믿음의 덕목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와 경건. 의는 이웃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 정의라고 하죠. 이 관계가 작동한다면,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 그래서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의는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필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어떤 고난, 시련, 어떤 특정한 어려운 상황을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요, 어려운 사람들, 살다 보면은 참 나랑 마음이 같지 않는 힘든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6가지 덕목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요,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 여러분, 피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은 뭘까요? 방금 우리가 나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이 믿음의 덕목 6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덕목을 따르는 삶은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 거룩한 삶의 체질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믿음의 삶이, 거룩한 생활이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따르라, 쫓으라, 이건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덕목 6가지를 따라가는 이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반대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걸 좀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싸움은 늘 있다는 겁니다. 어쩌보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싸움에 비유한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믿음의 길이 그냥 단순히 평화롭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산중의 적은 이기기 쉬워도 심중의 적은 이기기가 어렵도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도 싸우지만 보이지 않는 적, 내 심중에 있는 나 자신과도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아닐까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싸우라 말하는데, 이 싸우라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고니조마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을 보낸다, 또 시간을 허비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에너지들을 낭비한다, 쏟아붓는다, 투자한다, 또 도박에 보니까 올인 하대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라,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믿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자기 생애를 전적으로 쏟아 부어라, 소비하라, 투자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수행해야 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이 싸움의 분명한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받아합시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아니, 싸움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을 본다면 싸움에 선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왜 선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싸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이 세상의 싸움인데 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 세상의 싸움은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와 자식까지도 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선한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지요. 이때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한 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기꾼으로 눈에 보이는 권모술수를 행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기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싸움을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 싸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의 목표는 뭘까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앞에 온전히 복종케 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싸우는 도구가 다릅니다. 도구가 달라요. 세상의 싸움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합니까? 권모술수라든지 또는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 왜?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기도가 도구예요. 말씀이 도구입니다. 예배가 도구입니다. 제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는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선한 싸움이냐? 이 싸움의 성패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싸움의 결과는 결국 승자와 패자로 나뉘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기느니라. 세상의 원리입니다. 싸움에 진 사람은 패배자가 되어 굴욕을 당하고 낙오자가 전락이 되죠. 그러나 선한 싸움은 승리가 다릅니다. 선한 싸움은 나의 승리가 있고 모든 사람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을 왜 선한 싸움이라 하냐? 결국 혈과 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 그리고 또 이 싸움이 우리한테 늘 이게 도전해 옵니다. 도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지요. 때로는 나 자신의 욕망과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여러분 혹시 예수원을 한번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대천덕 신부가 세운 예수원인데요, 그 대천덕 신부가 쓴 글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 이 대상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예로 근대의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그 스크루 테이프가 이제 은퇴를 앞둔 늙은 마귀입니다. 젊고 이제 유능한 자기 조카 마귀 그 웜우드에게 삼촌이 편지를 써서 야, 마귀가 영업을 잘 띄어야 되지. 마귀의 영업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속여서 믿음을 잃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해서 저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마귀로서 현역에 있을 때 이 영업 1등 사원이었는데 영업 전략을 너한테 가르쳐 줄게 하고 쓴 편지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한번 입수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과 대천덕 신부가 쓴 글의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제가 이 글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싸우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은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작전이 뭐냐? 핍박이에요. 핍박.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핍박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을 짰습니다. 면역화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 깊이 빠지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인데요, 깊은 신앙을 우리는 광신적이다, 정통적이지 못하다, 이단이다, 이런 말들을 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단어들이 위협을 느끼도록, 그래서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한때는 이 작전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인들의 열심을 막을 길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이 뭐냐? 바로 타락화, 세속화입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방송 설교, 오늘날도 유튜브에 많은 우리가 설교들을 접할 수 있고 서점에는 경건한 기독교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관심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생각과 태도가 나태해지도록. 그런데요, 이 전략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전략은 너무나 잘 이 교인들의 이 관심거리를 세상으로 세속화시키는데 성공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이 작전에 말려들어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일부이고요, 또 대천덕 신부가 그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런 글을 쓴 부분이 예수원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영적인 타락화, 세속화는 결국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다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싸움이 붙으면 어찌 될까요? 양보할까요? 양보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이왕 이런 영적인 싸움을 딱 붙었다면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이겨야죠. 이왕 싸울 바에는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우리 속에는 교만과 투기와 정욕과 또 온갖 거짓 교훈들, 분노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르해지고 또 교만해지면 이런 죄악의 요소들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까,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에 임할 때 내 능력이나 내 형편을 보면 싸움에서 반드시 집니다. 내 능력, 내 형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취하다 하는 동사는요,
확실하게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확실하게 붙잡으라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상급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 마크를 단 우리 태극 전사들이 얼마나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메달을 목에 걸 때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아니면 기록에 미치지 못해서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어도 그 경기에 나갈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하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알무니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사에게는요, 싸우겠다는 투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반드시 싸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겠다, 이 전사의 투지로 이 똘똘 뭉쳐진 이 전사의 투지가 막 이글거리는 그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그 영화 주인공이 있죠. 그런 전사의 이 투지를 가지고 있는 영적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그 넘치는 충만함, 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며 교제하는 삶, 이걸 생각하면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유혹도 우리는 떨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실하게 하되 계속 붙잡으라. 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취하라, 붙잡으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취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보면은 높은 산, 기본적으로 해발 5천, 6천, 7천, 8천 미터가 넘는 지구의 지붕이 히말라야에 거의 다 있죠. 이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 살고 있는 이 산족들이요, 양을 팔 때 양들을 이 산 허리, 산 중턱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을 팔든지 소를 팔든지 할 때는 그 소의 크기라든지 소의 무게라든지 또 소의 어떤 상태를 보고 값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족들은요, 양들을 어떻게 값을 매기냐면 모양이나 크기로 값을 매기지 않고 양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양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산 허리, 산 중턱에다가, 높은 산 꼭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 중턱에 허리쯤에 데리고 가서는 양을 풀어놔요. 그러면 양을 파는 사람과 양을 사는 사람이 이 산 허리에 이게 다니고 있는 양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근데 이때 양이요, 비탈 위로, 산 꼭대기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아무리 빼빼 마르고 볼품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양이 이 산 허리 중턱 아래로 내려가면, 바닥으로 내려가면 살이 찌고 모양도 좋고 건강해 보여도 값은 오히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가는 양은요, 현재는 힘들지만 앞으로 이 산 허리에 있는 이 무한한 목초지를 미래의 자원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지금은 수월하지만
협곡 바닥에 이르면 나중에는 풀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직분이나 신학의 경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양상들이 나타나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무게,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의 무게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세속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절대로 평가받지 마십시오. 믿음의 행동, 믿음의 무게로 하나님 앞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는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삶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열심이 한순간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 한순간이 뜨거워서 막 불타오르다가 나중에 식어버려서 저 버려지는 연탄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하고 쫓아야 할 것들은 쫓으면서 최후 승리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축복해 부르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이름이요 신분이며 정체성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기도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귀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세상 유혹을 피하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